첫 시간부터 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오늘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간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오늘 마지막 장절까지 우리가 배우면서 느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에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 함께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이 저의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저자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길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가 있었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오지만 그 책에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지 않았고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졌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후에 여러 사건도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마지막 장 단 2절로 예수님의 승천과 교회의 시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마가복음 16장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끝도 아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도 끝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역사하고 계신다. 마치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 곁에 계시고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장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으로 삼고 우리 마가복음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은 우리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삶의 고백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승천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셨어. 아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있다는 사실. 아멘. 오늘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이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원어에 찾아보니까, 원어 해석을 해보니까, 앉으시니라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헬라어로 에카디센이란 말인데, 이는 단순히 의자에 앉았다는 뜻이 아니라 왕의 즉위, 통치의 시작,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왕의 즉위, 통치에 시작하셨다,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우편, 이런 우편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도 보고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우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최고의 권세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최고의 권세를,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도 보면 다 같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기에도 우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른편, 우편이죠. 예, 오른편에 앉히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예수님의 최고의 권세를 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주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의 왕이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스데반,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큰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편. 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통은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광야를 만나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건강의 광야, 물질의 광야, 또 관계의 광야, 시험 연단, 많은 광야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나 혼자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부르짖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잠시 영상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잠시 방송이 좀 끊어진 점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혹시 예배 드리는 분 잠시 영상에 좀 장애가 생겨서 끊어졌는데요. 지금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영상 잘 나오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사실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꼭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나는 다만 복음을 전하고 도구로 쓰임받고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해야 된다.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도 없고 낙심하고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다.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돼.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이 마게도냐 환상이에요.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갑니다. 자, 빌립보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최초 교회가 세워지죠. 누디아의 집에서 누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하나씩 하나씩 확장되면서 복음이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이 개입했지만
길을 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찬양을 하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혹 이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 찬양을 하면서 내가 결단을 하게 되고 내가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을 때가 있어요. 성령이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닉 오렌 목사님은, 세델백 교회 닉 오렌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정말 기적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실까? 저는 목사로 쓰시고 장로로 쓰시고 사모로 쓰시고 권사로 쓰시고 선교사로 쓰시고 집사로 이런 직분자로 쓰시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완벽한 준비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을 쓰신다 그랬으면 우리를 쓰셨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능력이 많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세상적인 학벌과 세상적인 스펙이 많고 여러분들 정말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 특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순종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일할 때는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칠 때도 있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할 때는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해보세요.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 사역을 할 때에 내가 열정적으로 하고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내가 힘들어요, 지쳐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면요, 능히 감당해낼 수 있어요. 참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보면 경험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피곤도 다 사라지고
지친 것도 다 사라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날 지금도 교회와 함께 일하신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일하신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확실히 하다, 확실히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베바이오입니다. 이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굳게 세우다, 두 번째는 확증하다, 세 번째는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확실한 겁니다. 이 복음은 확증된 것입니다.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비밀입니다. 이 복음은 축복입니다. 자, 복음은 인간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친히 역사하심으로 진리임을 증명하십니다. 복음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회개의 기도가 터지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나중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역사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증언하는 것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미디어나 이런 여러 가지 영상들을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정보다 진리를, 유행보다 복음을 붙드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변혁시키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교회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저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렇게 복음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교회와 지금도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마가복음 여행을 시작하고 오늘 마가복음 이 여행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은 지금도 쓰여 내려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무덤에 결코 계시지 않고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고 하늘 보좌 위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외롭고 두려운 길, 광야 같은 길 같지만 우리가 순종하여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에 하늘 보좌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확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마가복음 강의를 오늘로서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마가복음 강의 시간을 첫 시간부터 대장정의 대단원의 막을 오늘 이 시간에 막을 내리게 하여 막을 내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마가복음 16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17장, 18장 계속 써야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